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1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자, 다 같이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앞두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남녀가 서로 사랑만 하니까 사랑이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서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살림도구도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어렸을 때 결혼하면은 그냥 사랑이면은 모든 게 다 될 거야, 그러다가 그 가정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사랑하니까 우리가 살 좋은 집을 마련하자. 적어도 요즘 같으면은 한 30평 이상 40평 정도의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우리가 그 집에서 편하게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시작했어요. 주말도 없이 그냥 서로 헤어져서 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나중에 집을 마련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없어져 버린 것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애정이 없어져 버린 것이. 그래서 집은 마련해서 그 넓은 집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각기 다른 방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참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렇게 출발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형식입니다. 우리가 형식이나 절차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형식은 일종의 그릇과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아름다운 이루어가는 열정이 있지만 그걸 담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목적을 이루고 꿈을 이루었는데 나중 가면은 목적과 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좋은 가정 이루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가정은 없어지고 애정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식은 실제적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목적은 없어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우자,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관도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 도구들, 이런 기관들, 이것들만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교도문 외우고 또 회중 기도하고 이건 다 예배의 형식이에요. 예배의 형식. 이런 예배의 형식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최근에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할 때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 그래가지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최고다. 그래서 예배 모범, 예배 모범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예수님 때, 사도 때에는 이런 예배 형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식을 만들고 교회당을 세워서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도구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절차를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정말 그 목적과 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틀만 남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할 때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린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는 예배의 형식 가운데 참여하며 나온 것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렸다,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린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고 형식주의만 남게 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온전한 목적과 본질을 찾는 교회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니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랬으면은 매주마다 새로운 곡을 배워야 됩니까? 매주마다 신곡을 배워가지고 찬송해야 그게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벌써 몇백 년 된 곡들이 많이 있어요. 적게는 몇십 년부터 몇백 년 된 이 찬양들 혹은 1000년이 넘은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오래된 노래입니까? 우리가 대중가에 보면은 1년만 지나도 부르지 않는데 우리 찬송가는 100년이 넘어도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오래된 노래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매주마다 새로운 곡을 배워서 신곡을 만들어서 노래하라, 그런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새 노래는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새 노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노래, 이게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새 것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새 뭐뭇 나오는데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본 건 아니고 찾아봤는데 새 뭐뭇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새 에루살렘이 아니라 새 에루살렘, 또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또 새 영, 새 피조물, 또 새 하늘, 새 땅, 또 새 노래, 또 그리고 새 힘, 새 은혜, 또 새 포도주, 또 떡도 새 떡, 또 새 방언, 또 의의 새 옷, 또 새 계명, 새 생명, 새 언약, 새 이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새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새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결혼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야 우리 집안에 새 사람 들어온다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새 사람 들어온다. 옛날에 그냥 수십 년간 우리 형님이 결혼할 때까지 한 30년간 맨날 그냥 한 식구가 범에 살아왔는데 드디어 30년 만에 새 사람 들어온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를 맞이한다 그러면은 새 사람이 들어오면은 또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새 사람이라는 성경이 말씀하는 새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새 얼굴 찾아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만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오래됐으니까 필요 없어, 새 사람 데리고 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처럼 반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오래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서로 그냥 너무 편해가지고 때로는 이 버릇이 없게 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애정을 깍듯하게 지키고 존칭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오래돼가지고 너무 편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새로운 사람처럼 대우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번 주간에 제가 찬송가 26장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불러봤었는데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그냥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정말 이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믿음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또 천하만국의 물질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서라면은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은 단호히 물리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단호히 물리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누가 가서 그냥 100만 원만 준다, 엎드려 한번 절해봐라. 아이고, 엎드려 한번 절 뿐이겠습니까? 제가 20번도 100번도 하겠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만 주신다면은 제가 100번도 절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해봐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는데 한 번, 아쉽게 뭐 한 번 절하는데 그게 뭐 나중에 가서 이 회개하면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걸 심상찮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데 명수예요. 죄짓게 하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도 있었어요. 요한 1세에 보면은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 그냥 껍데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그냥 환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우리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상이 나오느냐?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 몸이 지은 거니까 우리 영혼과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우리 몸과 영혼은 따로 있으니까 몸이 무슨 죄를 짓든지 그건 다 불에 태워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어서 죄를 지었어요. 한편에는 또 이 구원파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미 다 용서받았다. 그런 식으로 구원파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유혹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든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은근히 성도들 마음 가운데 퍼져 있어요. 이런 심령이 은근히 퍼져 있습니다. 은근히 퍼져 있어요. 그냥 회개하면은 용서받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게 사람들 이 마음 가운데 은근히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오직 회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꽉 들어차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데 명수예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군대 가서 제가 이 첫 주에 군대를 갔는데 이 훈련소에서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훈련소 안에도 다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일반 민간인들 데려와 가지고 군인 만들려니까 공기 잡으려고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생활 할 때는 당연히 주일이면은 교회 가고 이걸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가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새로운지 모릅니다. 드리는 예배가 사회에 있을 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얼마나 새로운지,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그때 느꼈던 그 마음, 그걸 지금도 느끼고 싶어요. 그런 마음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새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새 노래로 형식주의를 버리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식주의를 버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습관적으로 노래하고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앵무새와 같이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 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 한 곡에도 기도 하나에도 말씀 하나에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대중가요 같으면 그냥 곡이 좋아가지고 딴따 그냥 곡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대중가요 부르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대중가요 부르면은 보면은 어떤 노래는 가사가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나를 떠나가지 마오 막 그러면서 가사는 슬픈 노래인데 곡조를 막 흥겨워가지고 따단 하면서 막 그냥 부를 때에 그냥 가사와 상관없이 그냥 따단 하면서 그냥 재밌어가지고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 돼야 돼요.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우리의 영혼의 찬양, 영혼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형식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익숙해진, 너무 편안해진 형식을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이 형식이라는 게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사랑하는 남녀지간에 가정생활하기 위해서는 집은 반드시 필요해요.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집도 필요 없다.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차에서 살고 여관 살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은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형식이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편안함에서 익숙함으로 바뀌고 익숙함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형식주의로 가게 돼요. 처음부터 내가 형식주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편안해지다가 익숙해지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형식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어리둥절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나 외워도 찬양을 하나 해도 순서 하나 해도 온 신경이 곤두세워요. 그냥 남들 따라가는데 못 따라갈까봐, 그냥 남들 성경 찾는데 자기는 못 찾고 그냥 더듬더듬 할까봐 온 신경을 해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찾고
그리고 사도신경도 하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점점 습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편안함에 머물러 가지고 생명 없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과 꿈이 분명하게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형식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형식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도 있어야 되고 본질도 있어야 되고 형식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마음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형식이라 그러면 이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 있는 형식주의 도저히 거기에서 탈피할 수 없는 형식주의는 없습니까? 이걸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 인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집니까? 알맹이가 없어서 그래요. 알맹이가 없어서. 쭉정이들이 처음부터 쭉정이였겠어요?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나가니까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껍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알맹이가 들어있으면 그건 알곡인 것이에요. 근데 알맹이 빠져나가 버리고 쭉정이가 되어서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나중에는 이 껍데기 형식을 가리기 위해서 이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중에는 거창한 형식으로 감추려고 그래요. 서로 남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애정이 없으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 알맹이 없는 애정을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주면서 이 껍데기 가지고 알맹이를 감추려고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면서 그 알맹이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좋은 옷도 사준다 그러고 반지도 사준다 그러고 보석도 산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알맹이 없는 것을 껍데기를 가지고 감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형식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알맹이가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아니하는 형식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그걸 깰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본질인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학생이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세미나를 가신다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라고 부탁하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 전도사님이 난생 처음 이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새벽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냥 밤새껏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깨가지고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딱 왔어요. 그래서 딱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5시가 돼도 안 와요. 10분이 돼도 안 와요. 20분이 돼도 안 와요. 30분이 돼도 안 와요. 왜 안 오시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내가 안 가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동안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세미나 가셔서 안 계신다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는 오늘 교회 안 나가고 잠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해가지고 한 분도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혼자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냥 집에 가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번뜩 생각이 들더래요. 내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비록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곳에 오시고 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 그냥 서가지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했었는데 정말 이 예배 아무도 보는 게 없는데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그동안 잃었던 본질적인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그 새벽을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삶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끌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형식이 화려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 우리는 껍데기, 형식,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형식주의를 버린 사람의 모습,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옛 노래, 습관적인 노래, 형식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26장 제가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의 물질의 영광은 너무 가까워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급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얼른 취하고 싶어요. 그냥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서 일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었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주여, 정말 죄를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이기려면 믿음뿐이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마귀와 같이 한번 엎드려 경배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거기에 우리가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드리는 노래가 모두 새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예배가 새 예배가 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새 마음, 새 사랑, 새 피조물, 새 영, 새 이름, 새 노래, 새 예루살렘, 새 사람,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시고 얼마나 새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랑으로 새 노래 부르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